세계 역사도 그렇고 개인사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작은 것에서 큰 일이 일어나요. 이번에 안타깝게도 적절한 비유도 아닙니다마는 강원도 산불은 어떤 이의 방화로 그렇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또 어떤 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또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막 이런 이슈에 묻혀가지고, 그런데 말이 그렇지 평생 일고는 집이 타버리고, 그분들은요 앞으로 수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의 응어리를 가지고, 예전에 고성의 산불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그때 피해를 본 분들이 자기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아직도 수습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야말로 이런 엄청난 비극은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작은 불씨. 또 추적해 보면 그가 정상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도 죽었다 하대요. 그리고 나서 노모도, 누가 다툰 사람, 또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주 작은 것, 축복도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비극도 심판도 저주도 작은 것에 시작해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론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지만은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바닥에 볼펜 한 자루만 떨어져도 시끄러울 수 있다. 누가 떨어뜨렸냐? 누구 것이냐? 교회 물건을 함부로 쓰냐? 온갖 말이 다 나갈 수 있고 복잡하고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되도록이면 그런 갈등의 소재를 없애는 거, 할 수 있는 한. 마귀는요 요만큼만의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가지고 희적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대충 하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거는 관용과 사랑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이죠,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은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이제 퇴물됐어요.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진 않겠지만 사상이고 계속 사람을 키워내니까 그 붉은 물결에 사술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길러내겠지만은 예전과 같은 위세등등한 그런 것을 나타내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갈수록 사실은 기독교도 종교적으로 볼 때 쇠퇴하고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러는데, 유일하게 들불처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슬람입니다. 이디오피아가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도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러시아도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인들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는 원래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어요. 러시아 정교회. 근데 그들 중에 무슬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이스마일이에요. 이스마일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느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지만은 이스마일은 또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느냐? 바로 사라의 조급함과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 여기서 시작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애굽 사람 하갈이었어요. 2절 봐요. 2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도 뭘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했거든. 자기 남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옆에서 봤어요. 기적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조급함, 사라의 조급함,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단정을 해요? 출산을 허락하신 게 한 게 아니에요. 장차 주실 것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사라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영 자식을 주지 않는다. 딱 단정해 버린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당차게 막았었어야 됐는데 그 논리에 말려들어 버린 거죠. 뭐냐? 환경을 본 거야. 말이야.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짱짱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순간이야. 또 무너지고 그의 사례가 옆에서 아내가 나를 봐라.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논리로 동원해가지고 봐라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끝났다. 하나님 물론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않겠냐. 막 이렇게 또 우리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신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안 된다. 마침 그들의 문화가 그 당시 다 그랬으니까 뭐 이게 뭐 죄냐.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사람이요 믿음에서 떠나면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가 막 생겨요. 뭐 꼭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지. 뭐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예? 뭐 지금 이때 뭔 전도를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 이거 다 자기 합리화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둘 타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는 동침하니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야.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또 하갈이 기세등등해졌어. 주인은 씨가 없는데 자기에게 자식이 생기니까 기세등등해가지고 또 여주인을 우습게 하기 시작하니까 뭐 무슨 드라마에서 본 듯한 일들이 말이죠.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네. 세상사가 다 그렇다. 조급함이 가져온 비극의 시작.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 왜냐? 믿으니까 참는 거 아니에요. 봄에 농사 짓는 농부가 가을까지 참는 거예요. 봄에 씨 뿌려놓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이놈의 밭이 왜 열매를 안 맺냐고 나무를 심어놓고 3년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놓고 1년, 2년 지난 후에 열매 없다고 베어버리는 바보는 없어요. 다 기다려주는 거야. 이해해 주는 거라. 믿으니까 반드시 그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반드시 가을이 되면 수확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예요. 자식 나놓고 아장아장 걷는데 야 이놈아 가서 돈 벌어와라.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만사의 때가 있다. 아이고 저거 시집가서 살겠냐?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된다. 그러잖아 또. 나 다 때가 되면 애 낳고 또 살림하고 다 그런다. 너는 안 그랬냐? 막 너는 시집 올 때 뭐 알았냐?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때가 있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왜냐?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조급함은 뭐예요? 반대로 불신앙이라. 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서둘러지고 견디지를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막하지요. 막막하고 도대체 이거 하루하루 시간만 좀 먹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한가? 거룩한가?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 왜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거둬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 환경과 재주와 능력과 재능을 볼지 몰라. 저거 틀렸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런데 무작정 견디고 참으면 바보 나는 짓이지.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작정 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했다. 반드시 내 후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딜 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 교회도 안 나온다. 조급하다. 다른 자식들 봐라. 방언을 받는다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다고 예배 때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내 새끼는 교회도 안 나오고 어제도 외박했단다.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자식을 놓고 새벽마다 애통하고 때마다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줘요. 걱정하지 마라. 네 자식이 아니다. 왜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들려온다면 무너지지 말아라. 견디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반드시 저 자식이 돌아와서 성령 충만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거듭난 은혜 받는 자식이 될 걸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를 인내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고 오늘 사례처럼 엉뚱한 짓을 해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집안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이 죄악의 이런 열매들이 이 집안을 그냥 소용돌이 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첩하고 본부인하고 싸워대니까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근심이 심했겠어요. 그래 쫓아내라고 또 난리야 또. 임신을 해라고 할 때는 언제 오고 임신을 막상 해놓고 건방을 떠니까 쫓아내라고 또 난리야.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지켜주질 않고. 그래 광야로 나갔어. 광야로 나갔는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삭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생겼잖아. 변수가 생겼다. 물론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하셨겠지만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내치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야. 수습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런 일이 숱하게 많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을 살리라고 외치라고. 가서 외치기만 하면 돼. 내가 할 테니까. 대단한 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를 설득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골에서 겨울이 되면 오이 하우스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돈벌이가 되니까 몇 년 농사 짓는 것보다 하우스 지어가지고 오이를 출시하면은 그 옛날에 한 박스에 한참 때 일주일 막 처음 나왔을 때 아주 비쌀 때 그때가 또 맛도 있습니다. 그때 오이가 한 박스에 20만 원씩 했습니다. 3, 4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그래가지고 하우스병이라는 게 걸려요. 그 더운 데서 농약 주고 그 더운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10년, 20년씩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병을 얻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에 공을 엄청 들여요. 근데 대보름날이 되면 시골에서 불놀이 합니다. 우리 친구놈이요, 이게 막 깡통 돌리다가 하우스에 돌리다가 그걸 훅 던져버렸는데 이 불꽃이 하우스에 싹 가가지고 차라리 찢어졌으면은 칼로 찢어졌으면은 그 수습하기가 쉽습니다.
구멍이 뻥뻥뻥뻥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구멍으로 하룻밤 찬 기운 들어왔는데 오이 농사 끝나버렸습니다. 수백만 원 손해 봐버린 거예요. 수습도 안 돼. 그 부모가 그 주인한테 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 자식을 엄청 두드려 맞았지요. 근데 며칠 있다 또 돌리고 있더라고. 얻어 터지고. 그런데 그 자식을 내치질 않아요. 평생 안 본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밥을 해 먹이고, 그래도 학교를 보내고, 또 불감통 돌리니까 또 할 수 없이 놔두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놈만 그랬냐?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 부모의 DNA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저는 너무 악하고 부족한 종이에요. 너무 어설픈 종. 너무 실수투성이. 아슬아슬하게 걸어왔어요. 여러분이 다 알지도 못해. 나만 알지.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비밀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로 칼날 한 것으로 사나 죽으나 교회가 망할까 일어날까 하는 갈림김도 역시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 어설픈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대지만은 그런 경험들이 왜 없었으며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말없이 도와주고 계시고 수습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복걸처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뭘 잘해서 열심히 있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잘못을 수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그런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허덕허덕 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참 능력은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심판을 하시고 어떤 한 나라를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고 손가락 하나를 튕겨가지고 어떤 한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을 내리시고 그런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참 능력은 과연 무엇이냐면 사랑에 있다. 사랑. 그 능력을 다 쓰지 아니하시고 그냥 눌러버리고 싶은 인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손가락 하나로 쭉 눌러버리고 싶은 인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인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참아 주신다. 그것이 참 능력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못해. 우리 능력도 없는데 입에 거품 걸면서 죽이네 사네 다시는 안 보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재편할 수 있고 새롭게 되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안 되는 함량 미달의 자식을 끌고 가면서 어떻게 안 되겠냐? 좀 하면 안 되겠냐? 야, 일어나라. 좀 이걸 해야만 안 되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허덕허덕 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 없는 줄 알아. 우리 어머니 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일을 해도 안 피곤한 줄 알고 의뢰 아침에 일찍 일어난 줄 알고 난 우리 어머니가 회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맨날 날 안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이 드셔놓으니까 그렇게 잘 잡수시더라고. 세상에 말이죠. 맨날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우리 어머니는 날 안 좋아하는 사람, 회 안 먹는 사람. 우리끼리 가서 먹고 와버리고 그랬어요. 철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니까 세상에. 이렇게 철없이 살아갔다.
우리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스마엘을 임신해가지고 갈 길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품고 약속을 해주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게 됐죠? 12절 이 말씀은 더 기가 막혀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건 이스마엘의 생애도 거칠게 살았지만은 그의 후대도 마찬가지. 지금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일어나고 아이였으니 어쩌니 해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갈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를 살려주시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걸 수습할 수 있는 하나의 키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한번 보셔요.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하갈이 사는 길이야. 이게 뭐냐? 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 광야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결국은 나옵니다. 그죠? 후대에 결국은 나오지요. 결국은 나와서 딴 살림을 차리게 되는데 같이 못 살아. 자식 낳아놓고 이제 교만해가지고 기세등등해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같이 못 살아.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습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들어가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주셔가지고 왕으로 세워놨죠. 그러나 당장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계 만방의 복음 전도자로 택정하셨지요. 그러나 당장 파송하지 않아. 다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셔요. 그렇지만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리라. 그것이 믿음이다.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로 그렇게 홀딱 뒤집어지는 날이 올까? 옵니다. 온다. 반드시 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지만 무조건 내던져버리고 믿는다 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엉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견디어내라. 요셉이 약속을 받았지요. 해와 달과 12별이 나에게 경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의 인생의 스케줄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받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런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갔는데 요셉이 그 꿈을 믿고 무조건 기다린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 먹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만 먹고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셉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몸부림치면서 거룩과 성결로 채워갔을 적에 그의 약속이 성취되어 갔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광야에서 양을 치며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고 제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성설하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 광야에서 모여든 무리와 함께
역적질을 하고 제멋대로 자기 세력을 과시하면서 만들어가지고 대항해서 자기 힘을 길러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고 순응을 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렸던 아둘람의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실 때가 왔다 이 말이죠. 반드시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그 믿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환경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런 것이지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또 하나 그 약속을 지탱하고 견디어 나는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가 죽은 다음이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상만 보고 죽었어요. 그죠? 번성한 거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과 믿음과 거룩하게 행하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제가 사실은 스케줄만 맞으면 어제부터 기도회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방에 신방도 있고 제가 도저히 시간을 못 내서 내가 못 나오면서 기도회 하자 하기가 민망해서 못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뽑히도록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불안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겠지만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내일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삶으로 견디어내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옵소서. 갖가지 재난과 거짓들과 술수들이 난무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대국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거룩한 민족들이 되어서 세계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사 자자손손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아늑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절망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굳센 발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용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이는 먹어가고 뒤틀려가는 점점점 어려워져가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낭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조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떤 삶인가를 점검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의와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마지막 때에 선교의 대국으로 복음의 국가로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소서. 이 땅을 기억하소서.